다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달려오다 보니 목적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다 보니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맞죠.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요, 왜 그랬냐? 그렇게 우리가 따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책임을 물겠죠. 너 왜 함정 파놨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왜 함정을 팠는지 몰라. 음, 나는 함정을 파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이 말은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또 책들을 보니까 왜 문제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문제화시켜버리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근데요, 단순하게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가 확인해보고 계속 많은 사람들의 얘기거리를 확인해봤습니다. 뭐 인문학자들, 뭐 과거의 역사들,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역사,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인문학 하면서. 그 사람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다 맞는 말인데 결론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 그 상처가 그 상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상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념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뭐 이념에 묶이면요. 이거 그것 속에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거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 그렇고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내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이걸 내가 깨트릴 수가 없어. 내 안에 바다 깊은 곳에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처음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근데 그것이 분명한 건 내게 있고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몰라.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음. 그걸 우리는 또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사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게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이념이에요. 이념.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라 이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있으면 늘 부딪히고 싸워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요. 늘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면서 막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그거예요. 아무리 확인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고 해도 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뿌리가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이게 지금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뿌리입니다. 내 생각의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여기서 누가 빠져나옵니까? 무의식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뱃속에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세포가 만나잖아요. 세포 분열이 생기면서 우리 몸이 생긴 거잖아요. 세포 분열이 생기면서 신경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생기잖아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신경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때부터 부모의 영향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부모의 색깔이 각인되는 겁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그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그냥 생긴 거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근본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요.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세포분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게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어. 그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세상 말로 생겨 먹은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지. 그 송추인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릭을 먹냐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겨 먹은 것이 부모로부터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가문의 문제.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몰라. 근데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히브리서 2장 15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겨먹는 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성공해 보려고. 거기서 발악을 해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니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꿔집니다. 체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꿔집니다. 제가 옛날에 시청에 이렇게 서류 내려고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시청에. 아동센터 이렇게 움직이기 있을 때. 근데 그 옆에 시청에 이제 서류 내려가면 옆에 뭐가 있냐면요. 금연 또 중독 예방 교육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중독 예방 받는 막 시에서 막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막 발악을 하면서 벗어나 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못 벗어나요. 교육받을 때는 될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면 안 됩니다. 또 아예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 근데 또 안 돼요.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은 뭐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꿔요? 약으로 바꿔 안 바꿔지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지.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정말 해방이 되어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들려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들려진 겁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걸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 사상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율법주의 사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에요. 어릴 때 이미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할례도 받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킨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리새의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 통해서 그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랬던 바울을 완벽하게 돌아서게 한 것이 뭐냐?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절대 바뀔 수 없는 각인되어진 그 부분을 예수를 통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와 보여진 겁니다. 아 이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고상하게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온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고상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개의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12개의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름대로 훌륭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옛날 말로 용한 의사들, 용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용한 의사를 찾아간다는 그만큼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한 의사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더 치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탕진되고 몸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뭘 들었냐? 예수의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아, 문제를 알은 겁니다. 영적 문제를 알은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했겠죠. 근데 마침 동네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달려갔는지 숨어서 갔는지 어떻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옷장을 딱 잡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야, 누가 내 옷 잡았냐? 그 제자들이 이 5천 명이 따라다니까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옷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누가 잡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 옷을 잡은 사람이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막 밀리고 하는데 예수님 옷 잡은 사람이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닐 건데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 옷 잡은 사람이 있어. 의도를 가지고 잡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밀치고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를 잡은 사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이 제가 잡았습니다. 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뒤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답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누군지 몰라. 기근 만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제가. 베드로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제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지고 충성되게 일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해도 충성되게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배신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있는 바울이 과거의 자기 자랑스러운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붙잡겠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요, 꼭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터는 없다. 오직 예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경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안타깝잖아요.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참 이상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죠. 이거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손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왔는데 후손 3, 4대가 망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배경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약속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뭐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불신앙의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가 뭔가 하면 되겠지. 막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열매가 나오겠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마귀 자녀인데 못 빠져나와요. 정말 빠져나오고 싶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배경을 아는 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 이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의 일입니다. 6절, 7절. 어쨌든 베드로전서 5장에 있습니다. 마귀의 일,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의 일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해방시키신 예수, 그거를 알게 합니다. 해방시켰습니다. 해방.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해방이 돼요. 나는 여전히 수준 비슷한데 똑같은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해방이 돼.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수준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체질 그대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마귀 수준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포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얘기하고 그 일을 멸하신 예수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마귀의 일과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을 보고 포럼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자가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초대교회 현장. 성령이 임하니까 잘했다 못했다 아니고 마귀의 일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다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제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수준대로 살면 안 돼. 언약 안에서. 지금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 나를 봐야 돼. 내 수준대로 보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돼. 언약 안에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 수준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지는 거예요. 분명히 막 열을 내면서 막 올바로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져요. 영적 상태를 보지 않고 우리 수준으로 현장을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현장에서. 그게 뭡니까? 출애굽.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출애굽됐는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노예되었습니까?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언약 회복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언약 놓쳐서 그런다니까요. 왜 놓쳤습니까? 7년의 기근을 어떻게 감당해요? 7년의 기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언약 놓쳐버린 겁니다. 총리인 애굽의 배경을 누리다 보니 언약 놓친 거예요. 왜 요셉에게 말하면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애굽 총리니까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놓친 겁니다. 그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 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언약 회복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래 준비된 겁니다. 렘넌트 준비, 언약 안에 렘넌트 준비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응답이 없어. 분명히 예배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우상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 속에서 뭔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 뭔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사매를 준비한 겁니다. 이전에 왜 있습니까? 전부 다 언약 놓치고 불안하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 속에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전부 다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은 다 예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갔냐? 한복을 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갑니다. 아줌마들이 그렇게 농촌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주일만 되면 다 한복을 다 차려입고 교회 가요. 예배당 가면 한복 입은 아줌마들 꽉 차 있어요. 다 한복 입고 나와요. 어, 그날만큼은 어, 다 차려입고 갑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아줌마들이 뭐 하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와요. 어, 그 아줌마들이 결혼하는데 어느 날이 좋은가 하고 좀 날짜 잡으러 갔다 오고 이 사람은 어느 날이 이사가 좋냐고 날짜 잡으러 가. 그 아줌마들이 예배할 때 그 한복 입고 막 멋있게 하고 같은 아줌마들이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예배해놓고 제사 다 지내고 불안하니까 다 자기를 보호하는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께 왜 예배했죠? 몰라. 그냥 나 이거 아니면 죽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되니까 이 우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잖아요. 그게 다 내놓는 겁니다. 땅에 밥 묻어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지. 비로소 하나님 찬양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요. 그래도 내 인생은 뭐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막 그 아줌마들 막 한복 입고 멋있게 예배 드리고 갔는데 문제 만나면 점집에 가서 전복 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 말씀이 답이 안 돼. 무당에 가서 말 듣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 다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터를 잡으면 안 돼. 다른 턱을 닦으면 안 돼요. 나를 곧 뭐 해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다른 터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잃어버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틀을 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각인된 그것이 자꾸 작동될 때 오직 예수 이걸로 결론 나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자꾸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제상 시대 때 사람들이라니. 그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터입니다. 그런데 다른 터가 없대요. 예수 외에는 다른 터가 없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 24시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24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누리기,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24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그게 중요하냐. 지금 예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